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의 통치 말년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죠. 그 낯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때로는 말로 인한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가지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든지 또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 침소봉대해서 음해하고 모략하는 사람처럼 야속한 사람이었고 억울하고 불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는데 그 표제어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나오죠.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시를 베냐민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거나 가까운 동양 사람이거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 그 곁에서 마치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다윗을 음해하고 반드시 죽여 없애야지 된다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수십 년 전장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다윗이 가뜩이나 이 장인인 사울 왕한테 당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도 억울한데 그런 곁에서 부추기는 구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죠. 그것이 시기, 나를 향한 시기, 질투가 되었던 또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고받았던 어떤 미세한 상처나 원한에 의한 것이든 무엇인가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기 힘든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오늘 나를 향한 기대이고 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대처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신의 상황을 마치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 것에 비유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을 물고 뜯는 그런 자들을 피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걸 풀려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치 모기를 쫓는 사자와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기를 쫓는 사자는 제어할 수가 없죠. 간혹 동물원에 사자나 맹수가 사육사를 먹이로 생각하고 돌진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보면 숙련된 조련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맞닥뜨리지 않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바짝 땅에 엎드려서 미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먹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맞닥뜨렸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모함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은 것은 먼저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먹이를 쫓는 사자처럼 그걸 가지고 또다시 헐뜯고 비난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신에 공평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폭도들에 의해서 법정에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그 법정에 서실 때마다 음해하는 무리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들에게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의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풀어가시는 분이시요 믿습니까? 사람에게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달려가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되는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정함으로 다 판단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앞에서 말한 그런 열거한 그런 일들을 행했거나 혹은 구시가 모함했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또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아마도 구시는 이런 내용으로 다윗을 음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살면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 적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벌해 주십시오. 원수로부터 수치당하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이렇게 모욕당하게 하십시오. 제 생명이 다 땅에 짓밟혀져도 상관없습니다. 8절 넘어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어떠한지 누가 더 떳떳한지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9절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평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고 털어놓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는데 그 찬송에서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신다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감찰하시고 내 속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지켜보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일 행했는지 어떤 말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굳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싸움 벌어지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뻔히 아는데 사람에게 달려가요? 안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판단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앞에 다 털어놓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억울함이 있으세요? 답답함이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모함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난 날에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셨든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싸움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양심에 가책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다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구원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모함하든 거기에 개의치 말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성실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 가끔 가다가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갚아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럴 때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 그대로 호소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그러므로 오늘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삶이므로 내가 그 삶을 올곧이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억울함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떳떳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런 삶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 그런 믿음과 또 삶에 대한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12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결국 자신을 모함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것을 이게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 지으시고 매듭 지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한 매듭을 마음속에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미리 다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듭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면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울음소리가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